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고 한번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 제목은요, 다음 세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때로는 30대, 40대, 50대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릴 때 놀라운 믿음의 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세대가 또 다른 한 세대를 향해서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있다면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이 그대로 흘러서 누구에게 갈까요? 자녀 세대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다 컸어요, 애들이. 애들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커버렸어요. 30대, 40대, 50대. 글쎄요, 우리 자녀분들이 또 60대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나요? 하실 수 있겠는데, 성도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성장한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붙드는 부모, 그 부모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의 삶을 만지시고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자녀를 잘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책임은요, 자녀가 어릴 때뿐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는요, 시간을 뚫어요. 이건요, 장애물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장애물이에요. 때로는 이 시간이 큰 담벼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그 장애물을, 담벼락을 뚫고 자녀에게 우리의 기도가 닿는다는 거죠. 믿음의 본은요, 지금도 자녀에게 그래서 울림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미래의 희망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냥 두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방치하면 잡초가 자라는 거죠. 믿음도 인격도 삶도 누군가가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훈련을 시켜야만 그 속에서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사실 이 자녀 문제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말을 애가 안 들어요. 대화가 안 돼요. 어린 자녀들이.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자녀가 40대, 50대 돼도 듣는 둥 마는 둥, 아유,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녀들의 입장은 뭘까요? 내 마음을 몰라줘요,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오해하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제대로 품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는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하겠죠. 전쟁과 동시에 이 문화적인 충돌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가정 안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도와야 된다라는 원칙을 오늘 말씀에서, 때로는 너무 두려운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말아라. 방치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 신앙의 후배들, 우리가 전해주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요. 또 우리가 본으로 살아내는 만큼 그대로 그 본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공동체가 함께 세워야 합니다. 아멘. 18절을 보니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답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이 말씀은 한 가정의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한 가정인데 아들이 어지간히 말을 안 듣는 거지요. 반복해서 경고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도 하지만 이 아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한 개인 가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한 개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겠거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다루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그 말 안 듣는 아들 말이죠.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문은요, 욥기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복잡하고 힘든 이 마을 가운데 가정가정의 대소사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어른들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판결도 해주는 거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은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짊어지지 말아라.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아무리 혼내도 말을 안 들어. 너 혼자 책임지지 말고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이 성문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장로들은요, 단순한 연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징계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움 가운데 회복과 보호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만의 몫으로 여긴다면 부모가 못 키워서 그렇지,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있나요? 다 부모가 처음이신데 말이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가르치고, 교회가 함께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몇 줄이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가정이 혼자 아이를 감당하려 하면 무너진다니까요. 아유, 나는 우리 자녀들을 잘 챙길 수 있어.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또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 겹줄이 돼서 흔들림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맞을까요? 가정에만 맡기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사랑방, 우리 남녀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지금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방황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보지만 말고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도요, 주일날 애들이 주로 오잖아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뛰지 마, 뛰지 마. 그러지 마시고. 그러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네, 얼마나 이뻐요. 막 뛰어다니고, 뭐 또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면 괜찮다 그러세요. 뭐 다시 사면 되지, 뭐. 그렇죠? 어디 낙서하면 다시 이렇게 뭐 페인트 칠을 하든 도배를 하면 되죠, 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날 교회 찾아오는 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주일날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권사님들께, 우리 집사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는 거죠. 어른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집사님이 기도해 줄게. 일로 와.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기 또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갖고 또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네, 아이스크림 가 사 먹어. 네. 다음 세대는요, 누군가의 관심 가운데 자라고 공동체의 믿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는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까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어떤 기준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몇 마디 하는 잔소리의 기준 안에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현장의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미 다 성장해 버렸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한번 볼까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아멘. 여기서 완악과 패역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반항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교회 가자. 싫어요. 여러분, 단순한 이런 반항이 아니에요. 여기서 완악과 패역은요,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교회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탕과 술에 잠긴 삶은요, 하나님의 기준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방향 자체가 교회로 틀어 있는 게 아니고 방향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그냥 세상에 잠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벗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단순한 우리 자녀들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이미 다 성인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의 어떤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삶이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왼쪽, 오른쪽, 앞, 뒤 어느 방향인지 모르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는 대로, 어떤 똑똑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인생을 그런 대로 잘 살아본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 걸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마치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괜찮아.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생각도, 우리 신앙의 후배들의 삶도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해주는 걸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다가 멈추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친숙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이미 다 성장해서 가끔 전화 통화하는 40대, 50대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 이게 기억하셨다가 주부에도 뭐라 적혀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고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화라도 얘기하십시오. 오늘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 엄마가 수십 년 교회 다녔잖아.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새롭게 들은 것 같아. 늘 새롭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미 다 성장해버린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 통화라도 하는 거죠. 밥은 먹었니?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짧은 한 토막이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그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요, 유튜브, SNS, 게임, 이 세속적인 어떤 문화의 가치관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손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참, 기도 제목에 저희 집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참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감정이 우리 자녀들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큰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신방 가다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다 큰 성인들 핸드폰 보고 걸어요. 네. 차가 가다가 세워줘야 돼요. 잘 건너가시도록. 네. 주변에 살펴보지도 않고 핸드폰 보고 40대인지 50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줌마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진짜 자유와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언어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힘써야 하는 거죠. 힘쓰지 않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노력해 보는 거죠. 함께 찬송 한 곡이라도. 애들이 안 부를 것 같으면 그냥 틀어놓으세요. 네, 찬송을 틀어놓으시고 복음성가를 틀어놓으시고 성경 말씀도 틀어놓으시고 자꾸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친숙할 수 있도록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으면 혼자 드리세요.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주기도문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손에 쥐어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사랑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21절을 보면 부모와 장로들이 그 아들을 공동체 앞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지금 그가 누구예요? 네.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들었던 그 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처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단순한 처벌이 아니에요.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좀 충격이지요. 죄를 죄로 다루지 않으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망가져 갈 때 그냥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가 끝까지 회복되도록 잘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사랑해라. 기도로 품으라. 때로는 단호하게 붙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하다 보면 적어도 자녀 한 명 이상은 다 갈팡질팡하는 자녀들이 대부분 다 있으시더라고요.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다음 세대를 사랑과 훈계로 함께 세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 없는 훈계 어떨까요? 그냥 야단만 치면 애가 상처를 받겠죠. 훈계 없는 사랑, 오냐 괜찮아, 뭐든지 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그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데 무슨 자녀를 완벽하게 하고 완전하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또 데리고 나오는 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는 자녀의 잘못을 애써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은혜를 아는 삶일까요? 아니면 방치일까요? 말로 상처를 주는 훈계만 혹여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성도 여러분, 내 사랑이, 내 기도가, 나의 눈물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방향을 잃고 세상에서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힘써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힘써서 애써서 때로는 단호하게라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혼자 자라지 않아요. 말씀과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자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품고 기다리고 사랑하며 붙드는 것이 곧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한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들을 위한 기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아직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멘토로 여겼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지만 그 목사님이 자주 저 같은 연약한 목사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지.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눈물이 가득 차야 돼.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도 울어야 되고 부모님도 우셔야 됩니다.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죠. VIP가 즉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 그냥 두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끝으로 사랑과 훈계로 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가 이미 다 커버렸다고 이제는 손 쓸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몇 마디 말하면 말을 더 해요. 아니면 몇 마디 이야기하면 지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나 집 나간다 경고를 부모님들에게 하시든지, 다 자녀들이 큰 거죠. 그러나 기도는 늦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손에 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